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라고 성령님께 여쭤보시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녀, 조롱,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세상의 영, 예수 위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에 방해하는 악한 영이 또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방, 냉랭함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아니람, 혼인,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모든함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과 분노, 시기, 짜증, 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허영,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과 공허함, 거절감, 외로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상처와 쓴뿌리, 나태하고 힘들었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틈타 들어온 사단, 예배를 해방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그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물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슬픔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의 은혜 크셔라. 나의 것 하나 없네 오직 주의 은혜만. 부족한 나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 위에 살게 하셨네 오직 단 하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네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하여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난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주의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난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고 죄를 지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을 살피며 고요히 묵상하여라. 주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여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의 환한 얼굴빛을 위에 비추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주 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 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찬양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빛가인 길로 걸어가며 주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목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을 여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목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를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22월 14일부터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경건히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경건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읽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책자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이런 책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40일의 묵상기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페이지 수로 치면은 딱 4쪽밖에 안 되거든요. 읽을 거는 3쪽이고 한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에 관한 그런 고난에 관한 그런 관련한 말씀을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글이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고 또 이 하루에 한 구절씩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해오시면은 부활절에 선물을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셀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읽어오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것을 나누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 계획이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면은 제가 따로 신방을 책자를 들고 신방을 가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지금 화장실을 가고 계시네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우리 자매님 오시면은 그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지난 1월부터 계속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걸리고 설명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먼저 우리 14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가 우리 자매님 예배 시간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14절에서 마가가 저자인 마가가요.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잡힌 사건이 예수님이 뭔가를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이 잡힌 이유는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그 빌립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그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그의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간음죄와 더불어서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서의 그 말씀을 어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옳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헤롯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옳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사람을 폭력적으로 잡아 가두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이제는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는 겁니다. 네, 우리 아까 우리 자매님이 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이제 막 돌이 막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10시가 좀 지난 그런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돌이 지나가지고 이제 돌을 지나면 여러분 말도 잘 못하고 엄마 아빠 겨우 하는 정도고 아장아장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나이잖아요. 네, 말도 어버버버 이렇게 할 그런 때여서 자기가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자기 의사표현 잘 못할 그런 때였는데 얘를 씻기다가 애가 이렇게 아장아장 화장실에 좀 걷다가 180도로 뒤집어져가지고 애가 미끄러져서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타일벽에다 머리를 부딪히면은 어른도 온전치가 않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애가 지금 그렇게 머리를 벽에다 부딪히고 1시간째 울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지금 응급실을 가봐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하고 이렇게 잠깐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응급실을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애가 아프기도 하고 뒤에 혹이 났다고. 근데 응급실 갈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애가 괜찮아질 거다. 근데 혹은 나 있고 멍은 들어있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 뒤에. 그런데 이 아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뒀는데 12시까지 울다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리고 또 딱 그 무렵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은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SBS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중에 나오는 한 분인데 의사인데도 자기네 집에서 아기가 단지 소파에서 떨어졌을 뿐인데 애가 발달 장애가 온 거예요.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딱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다행히 이제 아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에 뒤에 혹은 나고 멍도 좀 들긴 했지만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자라는 그 내내 얘가 나중에 그게 여러분 바로 그렇게 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달이 좀 늦어지고 하는 거는 보통 한 4살, 5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릅니다. 네. 그랬는데 다행히 바보가 아니라 거의 선생님께서 전국에서 1% 안에 든다고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리 자매님은 이런 얘기 아마 지금 처음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 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근데 집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2번째 듣고 계시거든요. 1년 듣고 또 이제 2번째도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은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집사님하고 만나자고 해서 왜 그런가 원인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이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하냐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새벽에 오시기가 좀 번거롭고 아침에 시간이 안 되고 가족들 챙겨주고 하려면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소리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답답함이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받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이 선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부르짖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부르짖는 그런 분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인 경우가 많거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분석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자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여러분 물어보면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박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여러분 우리가 묻게 되면은요 잘 그렇게 긴가민가 하게 돼요. 제가 평소에 하나님한테 계속 묻고 듣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바로 답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가운데 계신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께 물어보는 것들을 여러분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은 실수가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실수가 없고 또 나중에 봐도 후회가 없습니다. 네. 자, 자매님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어디까지 봤죠? 예수님께서 유언이 잡힌 그 일을 계기로 각성했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어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뉩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때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결단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결정적인 전환의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카이로스의 이 단어를 쓰면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네. 이것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런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면은 불경하다. 불경하다는 거는 경의를 표해야 되는 그런 분에게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보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읽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쓰인 곳은 나의 주님께서 아도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읽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유대인들만의 그런 독특한 관습을 반영을 해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 또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늘 아버지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 하면은 천국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떠올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인데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천국이라는 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죽은 사람이 나중에 가는 그런 곳과 비슷한 곳을 굳이 찾자면은 수호를 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구약 성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는데 기원전 200년 즈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에게 이 팔레스타인이 정복을 당했죠. 근데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 알렉산더의 신하 중에 하나였던 셀주크의 어떤 셀주크 장군이라고 하는 셀루코스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지배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그 헬라 제국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종말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셀주크 왕조의 왕들 중에 하나였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라이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를 믿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하고 자기의 그 동상을 성전에 세우면서 그 발 아래에다가 제사하기를 강요했습니다. 또 이 레위기에 나온 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는 유대인들에게는 고문을 하거나 죽이거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기를 강요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사흘 동안 8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헬라 제국이나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런 시대에는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동상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전혀 새로운 그런 말이 아니고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던 또는 바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미와 도래나 구현 방법에 있어서 현격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로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헬로 제국이나 로마 제국과 같은 외세의 그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육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와 같이 미래적이고 또 정신력이며 내면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왕국의 시민의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나 아니면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또 율법을 지키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회개가 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바랐던 그 왕국의 그 이미지와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을 찍고 분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14번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그 내용의 가르침의 핵심의 주제이면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처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면서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 마가복음에서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그런 의미가 뭔지 아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왔다는 이 동사 헬라어로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엔기겐이라고 해서 이 시제를 현재 완료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가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라가 아직 실질적으로 완전한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래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1장 15절의 엔기게는 단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미래적인 측면이나 또는 현재적인 측면, 어느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라고 하는 현재와 아직이라고 하는 미래,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죽으면 가게 되는 우주 접촉, 어떤 끝에 있는 미지의 세계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은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풀이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현생,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은 그 사람, 그곳이 천국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입니다. 아름다운 우주의 어느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속한 생각, 예를 들면은 사랑이라든지 용서, 자비, 나눔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의 그 마음이 천국이 되지만, 미움이나 분노, 판단, 원망과 같이 지옥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시작은 되지만, 계속 천국이 되도록 하느냐, 그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의지를 발휘하셔서 계속 천국에 속한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모두 천국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또는 이제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긴장감과 그런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한 삶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우리 자매님? 네, 너무 똑똑하네요. 네, 스티브 잡스가 최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2005년 6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7살에 이런 인용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매일을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 의식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불구신자였는데 이렇게 기독교적인 말을 했다는 게 참 의아하지만 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종말 의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종말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욕심이나 이기심, 교만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나눔과 평화와 같은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종말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시고 교회에 와서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길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뭐 함께, 중에, 후회를 뜻하는 전치사인 메타와 알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원래는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의 뜻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방식 또는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서 살던 그런 삶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25년 만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를 다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까지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은 회개가 뭔지 몰랐고 회개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날 제가 저의 죄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교회를 다니노라 하면서도 생각이나 가치관, 세상을 사는 그런 저의 모든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 회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1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희 회개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세상의 가치관은 저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저희 믿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내 얼굴과 몸에 어떤 더러움이 있나 살피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찾아내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또 마음을 씻는 그런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또 우리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는가, 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그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격의 열매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내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또는 죗값으로 받는 그런 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먼저는 회개를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를 선포를 먼저 하시고, 이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닌 것은 그 명령 앞에 선언된 이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조카들에게 뭘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명령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조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가서 손을 씻고 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을 그런 선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없음을, 우리의 어떤 변화가 없음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선물을 당당하게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욕심이나 분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수천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금 지갑 안에 수십만 원을 좀 버려라 라고 한다면은 당장 지갑재 버릴 것입니다. 수천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생각을 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주님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늘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든 방해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생각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성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설 연휴 2월 10일 토요일에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기도회에 오셔서 가지고 온 문제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 내 지속해 주신 주께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께 힘과 찬송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없이 오로지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무 긴장감도 없이 세상 사는 낙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또 우리의 전도 대상에게 오기를 고대하며 매일의 삶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생각들,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는 생각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매일 세수하듯이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최대한으로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물을 또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값없이 내려주신 당신의 은혜인 것을 겸손하게 돌아보니 자격 없는 내 모습은 그것마저 사랑하신 당신
나라 위에 그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 않으리. 나의 모든 것 생명과 호흡마저도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술래